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기간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은혜와 신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희철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탁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계절의 순환 가운데 항상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드립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자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모순되고 편향되며 우리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재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와 허물에 쌓여 주를 배반하는 일을 반복하는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욕망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고난중환을 겪고 계신 가운데 오늘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인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땅의 것 무엇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베푸신 특권이라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결과이기에 그 죽음이 얼마나 고귀한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지 깨닫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상황을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 하나하나를 나의 몸과 마음에 새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는 모진 고통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그 사랑의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주의 자녀들에게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복음을 통해 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도처에서 천재지변과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접하도록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영성 충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인육간의 권능을 부여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의 의미가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온전히 전해져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신 그 심오한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는 또 절정의 하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이 묵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저녁에 있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더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절정의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구체적인 시간이 45절 말씀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시간 제6시는 당시 로마 시간 표기로 하면 시간 표기인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즉 12시 정오 대낮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가장 햇빛이 강력한 정오 12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9시까지 즉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 시간 안에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45절 말씀처럼 해가 가장 강력하게 비칠 시간에 그곳에 일어난 현상은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이 애굽에 임하게 하셨던 흑암의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이자 이어 예수님의 절규와도 연결되는 이 하나님의 분리와도 그 의미가 흑암 안에서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이 시간은 이어지는 46절에서 임박한 예수님의 운명을 더욱 극대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90쯤 즉 마지막 호흡을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호흡, 마지막 생명을 붙들며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46절 말씀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의 뜻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치 절규에 섞인 외침이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외치신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이 제공해 주는 이 시간을 볼 때에 예수님의 외침은 임박한 임종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죽음을 임박한 죄수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처럼 강하게 소리를 칠 만한 기력이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의 의식을 잃고 호흡만 붙들어 있는 상태, 거의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일반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마치 호흡만 붙어 있는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또렷한 의식으로, 그리고 기력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외침은 육신의 연약함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통과 아픔, 죽음의 공포가 자신의 육신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또렷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음을 담아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신 외침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의 결말은 불의한 대적이 합법적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함에 있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시인의 애통함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즉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수님의 절규는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성토의 그런 외침으로 성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뉘앙스와 마찬가지로 나를 죽음에 내몰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외침, 절규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그리고 내 잔을, 나에게 맡기신 이 잔을 끝까지 지겠노라라는 그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의미가 이 선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인 한계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법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이 엄청난 고통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인 상처와 아픔, 그 고통에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은 이제는 그 이상 더 초월적인 고통과 아픔이 예수님의 삶에 수반된 절규의 외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에 담긴,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관계성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삼위가 하나가 된다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 그리고 완전하고 또 영원한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는 사건이 또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는 그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으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이 관계가 분리되고 교제가 단절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과 아픔까지도 온몸으로 맞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죄 사함의 대속물로 내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심령, 그러한 비통함, 또 그러한 사명의 어떤 간절함 속에서 이 외침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 50절 말씀처럼 숨을 거두시고 영혼이 떠나가는, 즉 우리와 같은 육신의 마지막 단계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의 그의 육신을 떠날 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51절에 보시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일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살이 찢겨지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신 것처럼 휘장이 찢겨져 둘이 된 모습은 그런 예수님의 찢기심을 잘 보여줌과 동시에
일시적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자신이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모습과도 닮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지만 우리에게는 엄청난 혜택과 은혜가 바로 이 휘장이 둘로 나뉘는 장면에서 주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찢기시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남과 동시에 휘장이 둘로 찢어진다라는 것은 죄인으로서는 결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로막혔던 휘장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었던 그런 우리의 상태 속에 다시 만날 수 있고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존재로 다시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휘장이 둘로 나뉘어 찢어지는 장면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는 일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심과 함께 그 현상으로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놀라운 의미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묘사가 52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심으로 즉시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날 일을 마태는 먼저 끌어당겨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실 때 함께 일어나고 구원을 얻는 일에 대한 매우 강력한 묘사입니다. 즉 십자가가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흔들리고 이 돌이 터진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우리 표현으로는 이와 같지만 헬라어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 똑같이 휘장이 갈라진다라는 표현처럼 이 돌이 둘로 나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열고 죽음을 깨뜨리고 그곳으로부터 생명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의 의미가, 그 은혜와 공로의 혜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바로 이 사건과 현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징계 받으심으로 평화를 얻는, 찢기시고 분리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큰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감당하신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적용해 보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47절에서 49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5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목격하게 된 그런 다양한 현상들을 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백부장과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부류는 55절에서 56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며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여인들 그룹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혹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며, 혹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거나 무의미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묵상하지도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새기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형태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당대의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비록 예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참한 저주의 형벌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고통의 자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임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묵묵히 이 세상에 제자답게 살고자 힘쓰며 그렇게 애썼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상관없고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내가 과연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고백을 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몰려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다면,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건강하게 살아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로새기며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늘 인식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식과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헌신과 결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듯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들여다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거저 값없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돌아본다면 결코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붙드시고 이 십자가를 마주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늘 내 삶에 선명하게 인식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뜻과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일생이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내 삶의 책임으로,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과 사랑하는 대구 제일교회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의 기도 제목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아로새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참으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공로를 기억하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고통과 절망, 가난과 질병, 상처와 공허,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